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진실하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사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우리는 나를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죠. 누구에게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그것이 중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시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운 구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분명 지쳤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게 되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확고했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심지어 심신이 허약해지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지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행동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한 것에 귀찮아지고 또 행동이 필요한 것에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회피 본능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껴요. 뭔가 내 안에 망가짐이 일어났다. 뭔가 망가졌는데 그것을 진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망가졌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뭔가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뭔가 공허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우리를 자극할 때, 뭔가 내 영혼과 내 삶의 중심이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너지고 있는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든지, 친구는 친구에게 영향을 주든지, 더 나아가서 경영을 하든 직장인이건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든지 우리는 영향을 주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공허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허가 뭐예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계.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될 때 주유 경고가 뜰 때가 있죠. 그때 탱크가 비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멋진 차가 있는데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한계에 부딪힌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사역을 해왔고 심지어 믿음에도 확고한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덧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거짓 우상을 이스라엘에 수입해서 들여왔던,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가문 자체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위험한 가정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 증거로 앞으로 3년 동안 가뭄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드디어 가뭄이 왔습니다. 3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등장해서 당신의 거짓 선지자와 내가 대결을 하기를 원한다고 도전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흐름 안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 사건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갈멜산에 5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합이 끌어왔던 바알 선지자 450명,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의 고향에서 데리고 온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총합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야는 저 850명과 내가 싸우기를 원한다고, 조건이 있는데 재단에 그 번제 내용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기도를 응답하고 불을 내릴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선지자가 진짜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 것이다. 그래서 먼저 850명이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 당신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늘이 반응이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당신의 신은 쓰레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사실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지만 850명이 이름을 부르는 그 신은 가짜였기 때문에 당신의 신의 이름을 진실하게만 불러보라고, 휴가 갔는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그렇게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수라고 할지라도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에 왔죠. 제단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몇 번이고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작이 말라도 불이 날까 말까 한데 장작에 물을 적시고 그리고 그 옆에 도랑에 물을 채워서, 정말 보통 물이 하늘에서 불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희생 제물을 소각하거나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찬양을 했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을 태웠습니다. 주변에 바위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제단에 있는 그 희생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결정이 났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서 엘리야는 곧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곧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해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7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7번 기도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다시 활력 있는 엘리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승리였고 멋진 승리였고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가 아무리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가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 대한 평가보다 더 많은 수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심지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엘리야를 피곤하게 만들었고
지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듯이 공허하고 또 허무한 마음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는 선택해야 됐어요. 여기에서 걸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도약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정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도약하는 인생인지,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린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다. 그 중에 첫째로 보면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나 현장에 오신 분들, 언더라인을 그실 수 있도록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페이퍼가 있으니까 페이퍼의 말씀에 밑줄을 그시면 되고, 목사님 저는 지쳐서 펜 들 힘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 형편을 보고의 언더라인을 치십시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여기까지. 엘리야가 그 형편을 봤죠. 자신의 삶의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2절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었고 자신의 형편이었어요. 그럼 바꿔보려고 했어요. 현재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바꾸기를 포기하고 뭘 했어요? 도망쳐서 런어웨이를 했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닥치는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편을 봤다, 굳이 얘기한다면 정체가 일어났다, 고착화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안에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정체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 내가 뭔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굳어져서 앞으로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 이게 형편이에요. 형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좀 좋아졌나요? 엘리야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든 아니면 여러분이 더 높은 비전이나 더 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형편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체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입이 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꾸준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뭔가 발전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이걸 고착화되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고착된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착화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자기의 행동적인 삶의 움직임이 고착화되어서 뻔한 패턴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는 고착화된 상태에 빠졌다, 정체된 상태에 빠졌다. 차량도 그렇잖아요. 차도 정체되었다 그러면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택했습니다. 도망치기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서 여러분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도망치고 또 지금 현장에서 자꾸만 도망치고 감정적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영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가장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형편을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결정은 도망치자예요. 런어웨이. 그 도전이거든요. 우리에겐 각기 삶의 도전이 있는데 도망친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엘리야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가속화 효과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목표 가속화 효과. 목표 가속화 효과는 어떤 거냐면
쥐를 가지고 한 미로를 만들어 놓고 쥐의 출발과 도착할 때 미로를 나올 때까지의 시간과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목표 가속화 효과에서 나오는 것이 quick, slow, quick이에요. quick, slow, quick. 이게 이제 행동 패턴인데 이게 인간의 패턴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목표 가속화 효과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 처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끼치는가, 이게 약간 사이콜로지한 그런 어떤 접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quick, slow, quick. 이건 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쥐들을 미로에 딱 갖다 놨을 때 초입에 들어갈 때 굉장히 빨리 움직인대요. 신난 거죠. 우와, 미로다. 렛츠고, 가자, 고래 잡으러. 막 하면 해짓고 그러다가 이 길이 끝이 어디인가? 슬로우. 이 과정 안에 걸음이 느려진대요. 그래서 그 미로가 거의 끝에 와서야 그때 다시 또 빨라진대요. 그래서 퀵, 슬로우, 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정체 구간 때는 계속 슬로우예요. 모든 게 슬로우예요. 마치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늘지 않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은 너무 프레시하고 좋죠.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할 것 같고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중에 제가 진단할 때 여러분의 상태 중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1월 1일이에요. 가슴이 막 타. 무슨 말만 해도 아멘이 막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러나서 하나 2월달 들어서면서 느려져요. 아멘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함께 하시겠죠. 네?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한 7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더우시죠?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럴 때는요, 영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게 막 오버랩이 돼서 막 헷갈려요. 더위에 지쳤는데 영적으로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뭐가 부족한 건데 이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후반부터 중간 과정에 느리게 움직이더라. 이게 정체 과정이에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던 가장 이유가 정체 구간에서 도망간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아합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마치 조이스틱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 하면 꼭두각시처럼 막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막 뒤집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막 바꾸고 싶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는 이 몸을 20대처럼 확 바꿔버리고 싶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를 경험했을 때 현재의 문제에서 도망쳤던 결정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예요. 요나는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쳐 있었고, 또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니네의 백성들이 자신의 아무리 노력한들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에 그는 현재의 문제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정체 구간의 문제 앞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두고, 여기 사환을 프렌드라고 여러분 바꿔보세요. 자기 친구. 물론 여러분 노예라고 말하기에는 당시에는 노예 같은, 친구 같은 노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자기 곁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고, 반려견이 여러분의 가족인 것처럼 당시의 노예들도 자신의 가족이었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장이 시작하는 엘리야가 출발 지점이 갈멜산인데 어디까지 함께 이 사환하고 같이 왔냐면 브엘세바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얼마나 걸어왔냐면 194km를 왔어요. 자, 그러면 194km를 인천 지점에서 생각하면 대전까지 함께 걸어온 거예요. 대전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갑자기 그 친구한테 너 여기 있어. 그러더니 자신이 하루 길을 더 가요. 하루를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를 40일을 나누게 되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걸음량이 딱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걷는다 해도 걸을 수 있는 자신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를 걸을 수 있는 최대치를 그 친구와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걸려 넘어질 때 가까이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또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의 가까운 5명이 앞으로 내 5년을 책임질 거라. 지금 가까운 5명이 내 5년 뒤에 내 모습을 결정짓게 될 거라. 그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만 붙이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의 가까운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두고 본인은 고독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독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고독은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중년이 지나가면 우린 고독해요. 여러분, 고독한 게 왜 나쁜 게 아니냐면 고독하면 인식의 능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중년 이후가 넘어가면 고독이 찾아오거든요. 고독하면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요. 깊어져요. 그래서 중년이에요. 중년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년 때 가벼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고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리더라면 리더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김성근 감독 참 좋아하는데 지금 최강 야구에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의 아이콘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하셨던 아주 명언 가운데 하나가 리더란 고독해야 하고 고독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고독한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건 고독한 거예요. 누군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건 고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독한 걸 싫어한 거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리에 엘리야를 보냈지만 엘리야는 고독을 피하고 고립을 선택한 거예요. 고독은 ru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롭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우리는 외로우면 주님을 찾아요. 외로우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외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향하게 돼요. 외로워서 예배할 때 눈물도 나요. 진지하게 인식 활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허락하신 그 형편과 그 상황 속에 엘리야는 자신의 친구를 브엘사바에 그냥 둔 거는 외로움을 포기하고 고립으로 간 거예요. 자기 혼자의 세계, 나만의 세계, 방해받지 않는 세계. 여러분, 고립이 왜 나쁜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 엘리야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심지어 나중엔 죽여달라고까지 해요. 고립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와서 잠깐 시간을 드리잖아요. 좌우에 있는 분에 인사하라고.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한 주가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탈출하십시오. 고립되지 마세요. 우리는 적들에게 도망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걸려 넘어질 때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다 회피하고 도망치게 돼요. 이건 우리에게 넘어질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피하고 모든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건 넘어지는 선택이고 이것은 더 회복이 안 되는 선택이에요. 또 한 가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자, 여기서 언더라인을 한번 쳐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비교급 아시죠? 뭐뭐보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은 비교하는 습관이, 심지어 비교하는 삶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겨도 지고, 만약에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면 인생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맞춤형 삶의 경주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자아자찬하는 사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언더라인을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경주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코스가 다 같진 않대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나와 같은 세대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과 내가 달려갈 경주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죠. 열등적인 것을 비교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다가 결국 망하게 돼요. 특별히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느 정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 했나. 물론 그것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걸로 분노가 되어서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 건강한 동력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동력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파이팅하는 거예요. 아니, A라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 꼬락지를 가지고 살았나, 이 열등을 가지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마치 휘발유를 갖고 자동차를 몰면 될 걸 원자력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렇게 경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너 자신의 시야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경주의 코스를 바라보고 달려가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경주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친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상 라인을 보면 자기의 라인이 있어요. 자기의 라인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길이 있어요. 각자 달려야 될 상황과 처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비교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 은혜가 싸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그래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언제 비교의식에 강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면 내게 맞춰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비교가 강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지만 각기 처한 환경, 극복하는 그 과정들이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전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는 탈락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비교하게 되면 초심을 잃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해하게 돼요. 아프게 해요. 이탈하게 만들어요.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달리고 싶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할 때 비교해서 자꾸만 격려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자녀들은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 비교당하는 거 아주 싫거든요. 여러분, 검단 행복한 교회를 다른 교회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교회는 등산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가 뭐 이쪽고 저쪽고, 비교하지 마시라. 저도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두 가지는 증명된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여러분 일단 건강해요. 아주 건강하셔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형제들, 교회들이 있죠. 주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훌륭한 모습이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고 남의 가정은 남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남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꿈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지. 왜 자꾸만 주변 사람에게 자극을 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뛰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삶을 포기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삶을 포기하게 한다. 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언더라인을 그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초이스예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지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응답은 다 하셔도 죽고 싶다 그럴 때 죽인 적이 없으셔요. 제가 볼 때는 죽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거 응답하셨으면 여기에 제가 볼 때 3분의 1은 주님과 같이 있을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제가 엘리야인지 알았고 모세인지 알았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응답하셨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프게는 했어요. 삶을 포기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엘리야는 자기 생명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너무 지치고 너무 절망적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너무 힘드니까, 고차가 돼 있으니까, 정체적인 삶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암흑기를 지날 때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암흑기가 온다고요. 여러분, 암흑기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갑자기 뭔가 바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뭔가 변화될 것 같잖아요. 갑자기 뭐가 새로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갑자기 변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게 갑자기. 우리는 뭐냐, 하나님 팍 싹.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인생이 안 변해. 인생의 암흑의 터널에 딱 들어가면 안 바뀌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차가 되고 정치기가 되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그거 왜 그러냐면 갑자기 안 바뀌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너무 그 시간이 지겨우니까 이렇게 지겨운 삶을 살 바에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엘리야는 지쳤던 거예요. 여러분 850명과 적을 하면서 싸운다는 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웬만한 더위를 견디겠는데 정말 에어컨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걷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힘이 빠지고. 심지어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는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힘이 빠졌을 때 앞에서 웃어야 되는 상황, 이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단에 섰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성도들 앞에 힘을 달라.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여러분한테 약한 모습이 보여질까 봐. 심지어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앞에서 우는 게 가뜩이나 삶이 피곤한데 막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됐건 감정이 동해서 약한 모습이든 약한 감정이든 앞에서 눈물을 하고 훌쩍훌쩍 한다는 그걸 보여주는 자체가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린 우리 주위에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포기하지 말라, 견디라고. 할렐루야.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제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러워지 않을 때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다. 너 가장 힘들고 어렵고 너가 삶에 걸려 넘어갈 직전에 너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찾아온 것처럼 내가 왔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좌우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 되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박수를 하네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희 그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방위에서 듣는 얘기, 극복해야 되는 이야기, 수많은 도전. 850명과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취업하려면 요새는 300대 1까지 나온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격려밖에 없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불완전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걸 보면 무슨 말을 하다가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걸 아니까. 그럼 바라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해결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도전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것. 첫 번째, 휴식과 영양이에요. 잘 쉬고 잘 먹고.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리는 잘못 먹고 잘못 쉬어요. 하여튼 기초가 문제예요. 5절에서 7절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다. 하나님은 영양사고, 하나님은 보건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 정확히 알고 우리의 생체 리듬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성적인지 5절에서 7절 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거예요. 저와 함께 보기를 원해요. 5절 봅시다. 로뎀 나무에서 누워 자더니
누워 자더니 언더라인 나무 그늘 안에서 엘리야가 푹 자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더라. 그 잠 잤겠어요? 그 수많은 프레스를 이기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도를 했던 공부를 했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삶이 건조한 사람 많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뭐 적당히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잘 좀 잘 것 같은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민해.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로뎀 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누워 잤다.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나서 6절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음식을 쫙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운 떡과 물 한 방울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 숯불에 떡을 구웠어. 하여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우면 맛있어요. 네? 구우면 맛있어. 날고기를 그냥 내가 익혀 먹거라 이게 아니라 고기 재료를 준 게 아니라 누가 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숯불에 구웠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 혼자밖에 없고 고립되고 외로웠는데 누가 숯불에 구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구웠다고 직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예요. 잘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자 6절 봅시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 쟤는 얼마나 지쳤으면 먹고 또 여러분하고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휴가 가서 호텔 호캉스에서 뭐 해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여러분 집에서 쉬면 뭐예요? 남자들은 누워서 리모컨 만들어. 리모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소파에 기대고 싶고. 심지어 여러분 저희 아파트는 월요일 화요일 쓰레기를 비우는 날인데 그 쓰레기 비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모든 게 피곤한 거예요. 모든 게 지쳐 있는 거예요. 누워서 또 먹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누워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일어나 성경 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야 일어나서 큐티 좀 해. 야 일어나 찬송 불러야지.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얘기 안 해서 잘 쉬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거에 대해서 정죄의식을 받으면 안 돼요. 잘 쉬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잘 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잘 쉬는 것을 모르신다면 배우셔야 돼요. 쉬는 것을 이성으로 해야 돼요. 본능으로 여러분 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내 몸에 좋든 나쁘든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잘 쉬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자신이 정말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쉬는 것인지 잘 알면서 쉬어요.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좋은 호텔 숙박과 음식을 다 제공하고 다음날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 잘 잤어? 잘 쉬었어? 그 뜻이. 음식은 어땠어? 그 뜻이. 돌보는 거예요. 주가 너를 돌보신다. 그 수면 패턴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우리의 수면에도 패턴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 대해서 건강한 패턴을 이야기할 때 수면 시간을 체크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학자가 우리의 전체 연령대를 나눠서 어느 시간이 사회적인 합의 가운데 가장 생체 리듬 가운데 건강한 리듬을 줄 수 있는가 리서치를 했는데 1세에서 3세까지 어린이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는 11시간에서 13시간,
5세에서 12세까지는 10시간에서 11시간, 13살에서 19살까지는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고, 성인과 노년층은 약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쉬어야 한다. 이게 건강한 수면 시간의 사회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수면을 하고 있는가, 그 기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수면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수면할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정말 쉬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다음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쉬지 않는 사람과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깊이 있는 숙면을 못했던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100만 명을 연구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심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요. 펌프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심장에 무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휴식, 적당한 휴식을 하는 거, 그리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과 우리의 감정이 영향이 있다는 발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줄 때, 여기에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줬을 때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뇌를 자극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건강한 최상의 음식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끔 우리들은 몸에 연료가 공급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먹는 음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내가 충분히 쉬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할 땐 쉬는 거고, 또 다시 하나님의 도전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운동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열왕기상 19장 7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언더라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 내가 갈 길. 하나님은 그냥 먹고 누워서 계속 쉬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야 한다. 여러분, 가야 한다라고 할 때 기초적인 동사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일단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기초적인 운동이에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자기 안 됐어요. 흔들어 깨우고 이젠 일어나라. 가라. 그만 처먹어. 네? 그만 처먹어. 너 돼지냐 임마? 야, 그냥 자라. 자빠져 자라.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군인처럼 대우하지 않아요. 일어나. 움직여. 움직여. 운동해야죠.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엘 아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모든 환자들이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때 운동과 우울증, 항우울제라는 약이 졸로프라고 하는 약이잖아요. 졸로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약이에요. 졸로프라고 하는 약이 우리의 우울증을, 감정을 잡아주는 우울증 약인데, 이거는 신체가 필요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의 감정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우울증 약을 운동의 효과와 비교하는 12주 비교한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을 한 사람과 항우울증 방지하는 졸로프 약을 12주 동안 동일하게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운동한 사람이나 우울증 약만 의존한 사람이 효과가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우울증 약을 끊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중년이라고 우울하시고 무슨 병 걸렸다고 회복 가는데 우울하시고 자꾸만 감정이 우울하다고 하면 병원 가면 약밖에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케미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호르몬이 일어나도록. 일어나서 가라. 너 계속 누워있으면 우울해져. 여러분이 휴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엑서사이즈하고 막 움직이고 뭔가를 취미생활하면 집에 갈 때 거친 숨소리를 하면서 막 흥분되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한 사람의 에너지가 더 있어요. 야, 다음에 어디를 갈까 막 그래. 그런데 집에 퍼지고 있으면요, 어디든지 가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여러분, 백수가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백수가 걸리는 병이요, 이게 과하게 일하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래요. 이 백수도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이게 이 놀아도 체력이 있어야 노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모두가 다 베스트하게 막 뛰어요. 정신없이 막 뛰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전체가 뛰는 역량 중에 약간 좀 덜 뛰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안 좋아지는데, 덜 뛰어요. 덜 뛰어도 되는 구조죠. 왜냐하면 각자 지금 약간 바깥으로 막 향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안에서 할 일이 많은 거고.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왔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말을 덧붙이면 분위기가 험해지니까. 그러니까 멍 하고 보고 있어요. 속은 그랬죠. 서로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부르트러야 될 사람이 누군데 누가 텄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시던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아우, 백수가 하여튼 쓰러지는 이유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뭔가 움직이면 거기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야 될 게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보고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12주를 넘어서서 10달 동안 운동만 하고 우울증 약을 억제하는 2개의 방향으로 리서치를 해봤어요. 누구에게 효과가 더 좋았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절로프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2주까지는 똑같다가 단기적으로는 똑같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집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을 주지 않고 약을 처방한 게 아니라 걸어가래요. 너 가야 될 길이 있대요. 힘들어도 일어나래요. 힘들어도 걸어가래요. 여러분, 때로는 약물 치료가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그곳 굴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호렙산 굴에 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 너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 그 뜻이, 무엇이 너를 이 꼴로 망가지게 만들었느냐 그 뜻이.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통찰력, 뭔가 나의 상황,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퀘스천을 주거든요.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여기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할 때 절대로 답을 주지 마십시오. 그가 답을 찾도록 도움을 줄 뿐이에요. 무엇이 너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물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선 곳이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 우리가 답을 내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조금 영적인 선배, 믿음의 선배라고 남의 삶에 들여다보면서 그의 인생에 답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드디어 나와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굴 속에 있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머물고 싶고 발전하고 싶지 않고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 소리로 말씀한 게 아니라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에 선물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엘리사를 친구로 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이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부모예요. 아멘?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동력자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나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노력한다면 이건 정말 자녀들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자녀들에게 선물이 될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주위에 축복이 되진 않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주변에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요, 트렁크에 풍선 담아놓고 반지 올라가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선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배우자가 되기예요. 나중에 그것 딱 하나 남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 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비전과 할 일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비전 주신 거예요. 가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 되게 하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 되게 하고 누구에게 가서 왕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준비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 안에 해야 할 일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얘기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게로 오거라. 쉬거라. 먹거라. 그리고 나서 내 멍에를 지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작위 쉬는 게 너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너의 인생에 어사이먼이 있다 그랬어요.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편하게 먹고 놀고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인생이 망가졌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됐다는 통계는 지겹게 들었어요. 로또가 됐더니 그것 가지고 차 사고 그것 가지고 집 사고 그것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 다 망가졌더라. 심지어 여러분, 수천억을 벌어서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보편적인 인생을 살겠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갖고 내 인생에 주어진 멍에를 갖고 살겠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죠? 난 내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지 않겠다. 사실 그거는 평범한 사람의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을 그들에게 쉽게 주니까 그들이 얻는 즐거움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 성취 안에서 미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퀵, 슬로우, 퀵, 이게 인생의 리듬인데 리듬에 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가다가 쓰는 맛도 있어야지. 계속 아우토반처럼 달리면 그게 뭐 인생이에요. 가다가 막힐 때도 있고, 가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가다가 너무 힘겨워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기뻐서 환희에 넘칠 때도 있고. 이게 슬로우 퀵 슬로우인데 내 인생에 너무 그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 퀵슬로 퀵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봐야 돼. 우리 가정 안에 주어진 숙제가 있는지. 하나님, 나도 적당히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냥 쉬라고. 쉴 수 있다고. 쉴 수 있는 힘도 달라고 힘을 주셔요. 하지만 너는 계속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너의 숙제가 있고 그 숙제를 향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곤함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그냥 삶이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삶이 피곤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쳤는지 수준을 다 알고 있고 때때로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내가 떨어졌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 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건강하게 넘어설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무더위를 이기시고 새롭게 2024년 하반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